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날들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셔서 이 인생의 날들 동안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보여주고 전하며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가정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워갈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공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더 선명히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지성 속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충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던져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힘있게 나타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려신학대학원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좋은 교수님들, 좋은 학생들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익히고 함께 사랑하며 그 나라를 여기서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가 더 밝히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고 그리고 우리 전사님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서 다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 땅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힘있게 세워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내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입학하신 1학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제 3학년 여러분들은 좀 아쉽겠네요. 저도 좀 아쉽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여러분을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도 일일이 인사를 못 드려도 제가 귀하게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우리 학생들도 시간 되시면 놀러 오십시오. 제가 선배님들보다 후배님들에게 더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선배님들한테는 좀 못된 놈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후배들한테는 절대로 화를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후배님들에게는 얼마든지 제가 주머니를 풀 용의가 있으니까 놀러 오시면 제가 얼굴을 몰라도 그때 제 설교 들었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좋아합니다. 오셔서 더 깊은 교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져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곳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도 나타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서 섬긴다는 것은 이 땅에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경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를 부러워하게 만들고 심지어 그 하나님 나라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종종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교회 운동이 점점 세상 사람들로부터 마치 밖에 버리운 소금처럼 밟히고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갈까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데 그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이 어두운 세상을
그 환한 빛으로 밝혀나갈 존재들인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그 빛의 힘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의 부패를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 그 부패가 세상에 들어와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셨습니까? 물론 여러분 잘못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우리 선배들 잘못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실현시켜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교회를 물려주었더라면, 우리는 우리 선배들에게 좋은 교회를 물려받았는데 우리가 그 교회를 제대로 더 발전시키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고민하면서, 제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고민했던 문제들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그래 제자운동 하자는구나, 저게 알파야, 저게 오메가야, 저게 무슨 운동이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운동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를 삼는 방법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을 그대로 가르쳐서 그리고 그대로 지켜서 살아가게 하는 운동, 이것이 바로 제자 운동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 운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교회가 점점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주일 되면 주일 성수를 위해서 많이 예배당에 앉아와 있지만 그들이,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잘 준비하신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구현하겠다는 열정과 열망 없이 오히려 주일 예배를 잘 드렸다, 내가 주일 성수를 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헌금이나 봉사를 했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매주일 돌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앙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진리가 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든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운동이 교회 운동이고 바로 제자 운동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조금 우리가 교회 운동이, 제가 이게 교회 역사를 잘 공부를 못 해가지고, 공부를 잘 많이 못 해가지고, 그러나 제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AD 300년경까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AD 313년에 교회를 공인하기 전까지 교회 운동을 보면 그나마 이 소그룹의 작은 공동체들이 가정에서, 카타콤에서, 그리고 예배당을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강력한 제자 공동체로 세워져 가다가 어느 날 밖으로 나오면서 큰 신전 같은 예배당을 짓고 거기서 몰려들면서 오히려 교회 운동이 대중운동, 교회 운동이 마치 스테디움에 앉아있는 관중들과 같은, 그래서 거기 와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치 신자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운동으로 변질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연구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시작할 때 교회 운동을 제자 운동으로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교회 운동은 제자 운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아들이, 아빠, 교인들이 너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너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얼마나 오길래 많이 온다 할까요? 어떤 교회는 막 1년에 2,000명씩 재주고 온다는데 저희 교회는 작년에 80 몇 명 겨우 등록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아빠, 교인들이 너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색깔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교회 운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신앙 고백 외에 다른 훈련 없이 예배당을 채우고 앉아있는 성도들로 가득 차버리면 교회가 마치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으로 가득 차버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세상의 물결에 흔들리는 그런 신자들로 가득 찰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도주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달란트 잔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절대로는 아니고 과자를 가능하면 주일마다 안 주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잘 모르지만 처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잔치 얘기 들어보면요, 달란트 잔치는 진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제일 많이 가져가는 잔치날 아닙니까? 장로님 아들이 제일 많이 가져가는 잔치날. 그리고 그날 되면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찬양하고 있다가 가세요! 그럼 막 가서,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단란 잔치 하는 걸 보고 부교육자가 하는 거 깜짝 놀라게 뭐냐면 막 밀치고 막 싸우고 좋은 것 같겠다.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 운동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처음 초창기에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신앙과 인격이 변화되어 가고 예수 닮은 사람으로 자라가는 운동이 교회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예배당이 제일 좋은 전도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저희들은 예배당 보고 교회 못 오게 하려고 교회 벽에 비가 새서 아파트에 뿜는 페인트로 칠을 하려고 합니다. 벽돌 예배당을. 30년 된 강대상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느들느들해서 우리 교회에 목공도 안 하는 집 만드는 집사복 하나 만들어서 강대상 갖다 놨습니다. 교회 의자가 너무 헐어서 들고 다니기 힘들게 그 각으로 된 거, 옛날 30년 전에 그 의자가 너무 들 때마다 부피가 커서 그 집사복 만들어 놔라고 했습니다. 가능하면 예배당이 좋아서, 가능하면 환경이 좋아서 그래서 오는 교회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내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답게 구현해낼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 때, 우리에게 올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 섬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운동이 아니라면 우리 운동은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종종 교회에 가면 헌금을 내는 신자들이 굉장히 칭송을 받습니다. 좀 아쉽게도 저희 교회는 가끔씩 성공을 하시면 저희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지금은 안 하지만 옛날에는 아주 믿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차는 저 밖에 좀 대놓으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할 때. 교회에 와서 혹시 돈 냄새가 나면 다 털고 오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초창기에 너무 세게 얘기해가지고 성도들이 종종 삐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회 와서 돈 냄새 나고 교회에 와서 성공한 냄새가 난다면 그건 우리가 실패한 것입니다. 예배당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은 목사나 장로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냄새, 예수 향기로 가득 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게 어린 아이들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어린이 전도협회에 간사를 해본 적은 없지만 제가 전사 때부터 열심히 오일클럽도 하고 다니면서 전도했는데요, 제가 6살짜리 애에게 복음을 전도하면 그 아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그 아이가 복음을 받아들여 줄줄 울면서 예수님께 자기 죄를 위해 돌아가신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리고 며칠 동안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내가 유치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초등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중등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자신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제자운동으로 변화시키실지를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맡은 그 작은 부서를 제자 공동체로 만들어 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종 이런 얘기 하죠. 야, 네 제자 만들지 마라. 담임 목사 제자다. 괜찮습니다. 저는 부목사님들이 제가 회의하자 그러는데 제가 어디 좀 갔다 오겠습니다. 어디 가는지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나이가 30 넘은 사람이 어디 가는지 꼬치꼬치 캐묻는 그게 무슨 인격적으로 대하는 겁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내 부서에서 맡았으면 몇 명 왔는지 관심 쓰지 아니하고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변화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운동이 제자운동인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그가 큰 자라라고 얘기하는데, 여자가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렸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보고 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우리가 훨씬 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는 것입니다. 좀 더 나가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보다 큰 일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이 잘 이해를 안 갔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나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것을 제자운동으로 본 겁니다. 예수님이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한 일은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두루다니면서 제자운동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다를 줄을 몰랐어요. 제자운동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며, 그러면서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7절부터 보면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와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런 제자로 훈련시킨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가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 그가 오늘 우리 새벽에 읽은 대로 디모데후서 2장에서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 다음에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래야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것을 그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운동, 이것이 제자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적 근거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전도주의를 하는 얘기를 하면요, 전도주의는 이런 겁니다. 한 번만 와보세요.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보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합니다. 그래가 대부분 앉혀놓으면 되는 운동이 돼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관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보여주고 그로 하여금 구원의 이유를 묻게 만들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교회에 들어오게 하는 운동이 아니라 밥 사주고 선물 공세 펼쳐서 예배당에 앉혀놓으면 그래서 그날 예수님의 결신서를 얘기 들으면서 신자가 되고 그리고는 예배당에 열심히 댕기는 성도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것 자체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 운동을 제자 운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드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로 삼을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저는 아예 제 동생들에게, 우리 부목사님 전사님들에게 절대로 잔소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이 많죠? 잔소리는 축구할 때 가끔씩 하면 패스 좀 해라고. 회의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양실에 앉아서 딱 앉아버리는 순간 제가 대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능하면 지시하고 폼 주고 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 저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좀 더디 오더라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를 사랑하게 만들고 저를 신뢰하게 만들고 그리고 저를 따라오게 만들려고 결심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자 운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사 부부가 예수님을 제일 잘 닮고, 목사 부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께서 자기를 주심같이 진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순종할 줄 알면 그 공동체가 제자 공동체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운동을 하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내 위에 선배가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상관없고 네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3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들, 좋은 군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분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입니다. 그의 인격이,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니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대원 오기 전에는 진짜 볼품 없었는데, 그가 6개월을 공부하고, 그가 1년을 공부하고, 그가 신학 개론을 공부하고, 구약 개론을 공부하고, 그가 교의학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가 점점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의 교우들이 알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제가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전도사님을 신대원 보낼 때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지금 1학년 입학하신 전도사님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안 해도 돼서, 그래서 제가 보냈습니다. 깜빡하고. 어떻게 하느냐면 장로를 뽑듯이 우리는 신대원 보낼 때 반드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몇 년 있다가 신대원 보냅니다. 교인들이 볼 때 당신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고 내가 추천해 주겠다. 신대원에 가서 목회자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보면 그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걸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려고 하면 위에 있는 직분자로부터, 선배들로부터 좋은 제자가 되어서 제대로 배워서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봉사자로 자라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교훈의 풍조들에게 밀려다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제자 운동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루스드라에 간데 보니까 젊은 똑똑한 청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에 디모데를 데려가죠. 그 디모데를 데려가서 이제 데려다니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디모데를 향해서 이제 네가 다른 사람, 충성된 사람을 세워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교사들이 여러분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파트를 맡아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부서에 있는 학생들이 유치부든 유년부든 중등부든 어떤 형태로의 제자이든 제자들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이니까 어떻게 빨리 좀 예배 마치고 대충 하고 정리하고 어떻게 프로그램 잘 돌려가지고 애들 더 많이 끌어모을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친구들이 나중에 저희 교회는 신대원에 많이 가는 이유가 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박 목사님, 서 목사님, 구은강 목사님 이런 분들이 탁월합니다. 그분들은 이미 초등부 때 이미 그들을 훌륭한 신앙 인격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저희 교회 초등부 아이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중등부 아이들은 최신자 오면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라오면서 지금 저희 교회는 지금 줄 서 있는 친구들 말고 실제로 지금 대학 간 친구들 중에 신대원에 가겠다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 좋은 전도사님, 신앙 인품이 훌륭하신 강도사님, 목사님들을 보면서 그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내가 여기서 1년, 2년 봉사하다가 또 더 큰 교회 부르면 가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 사람의 영혼을 맡더라도 그 한 영혼을 내 제자로 바꿔놓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그들을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모델링으로 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도록 코칭을까지 해주는 것. 이렇게 목회를 한번 전환해 보십시오. 너무 재밌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목회가 너무 신납니다. 그 무지렁이 같은 친구들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훈련되어 가고, 그가 신앙 고백을 하고, 그가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흥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모델로 삼았던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서 어떻게 제자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에 부임하면서 교인수를 아예 안 적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저희 교회는 어느 부스에도 교회 일지를 쓰지 않습니다. 교인이 몇 명 출석합니까? 물어보면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모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모을게 생겼습니까? 제가 키가 큽니까?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말을 잘합니까? 공부를 잘합니까? 그래서 방법을 다르게 선택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서 나보다 더 탁월한 제자를 세워놓으면 저는 뭘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강사님들이 저보다 더 훨씬 더 잘할 동생들이 될 것이 확신을 가지고 제가 저 목회하는 겁니다. 저보다 탁월한 사역자를 더 많이 세우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교인수 재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청년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부에 제가 카톡방에 있는 친구들이 한 200 몇 명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좀 많아져서 처음에는 이제 사역자들이 없을 때는 평신도 그 제가 양육했던 제자들 중에 교사하는 친구들 몇 명 간사로 세우다 그 친구들을 이제 오히려 자기들 부서에서 목자나 디렉터로 돌려놓고 이제 이 미혼 청년부는 이제 서서히 사역자들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저는 청년부를 안 떠납니다. 지금도 제일 먼저 우리 교회에 처음 오는 친구들을 제가 만나고 제가 학교에 전도하러 가고, 그리고 제가 그 친구들과 열심히 밥을 먹습니다. 너무 열심히 먹어가지고 작년에는 통풍이 왔습니다. 점심 때는 찜닭, 저녁에는 통닭, 밤늦게는 족발, 이러다가 그냥 3주 만에 탈이 나가지고 석 달 만에. 그래서 요즘엔 조금 먹는 건 자제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집에서 매일 집사람이 여보 담임 목사가 꼭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우리가 이거 안 하면 교회 운동 못 돼.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청년들이 그렇게 하면 목사님 하룻밤 잡시다 그러면 제가 거실에서 하룻밤 그 친구를 자줍니다. 밤새도록 얘기합니다. 자기 꿈을 들어주고 같이 기도해 줍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지고 맛 관리할 사람이 아무리 많아져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겠다라는 분명한 확신과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저희 교회는 65세 된 노인들이 거의 한 7, 80% 되는 30대 가정이 세 가정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지금 교회 장로로 심무하고 있습니다. 30, 40대 청년부 5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6명 되는 친구가 제가 부임하던 그 다음에 대구대학교 중등특수에 들어가서 그 친구 데리고 대구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 친구를 제자 삼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SFC 간사님들처럼 CCG 간사님들처럼 저도 가서 그 친구들 만나고 밥 사주고 이야기하고 한 명 한 명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대구대 SFC에서 이제 다른 친구들을 만나고 제가 그냥 저희들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시범을 보여요. 무조건 제가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같이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걸 보여주고 그리고 그 친구를 세워서 대구대를 전도하겠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서우승 목사 부인이 되어 있습니다. 사모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사모님들이 저희 교회 출신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명도 없는 가톨릭대로 제가 파송을 받았습니다. 가톨릭대 가서 1년 동안 우리 교회는 없고 다른 교회 SF 친구들 데리고 친구들 만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그곳에 이제 다시 제자들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복음 운동을 펼치면서 청년들을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대구 경북에 기독교 인구가 뭐 그 당시 7%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더 적겠죠. 지금 대학의 기독교 인구가 5%라는데 저는 5%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95%의 전도할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에 애들이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저는 제가 그 26살 때 대학원 다닐 때 대청동에 있는 제일남교회 옛날 대청동에 있었거든요. 거기 있을 때 아이들이 그 동네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토요일마다 제가 세수직반 하면 월요일마다 저녁마다 세수직반 가서 강습회 받고 토요일마다 지금 학교가 없어졌는데 남이 하여튼 거기 대청동에 있는 그 초등학교에 가서 매일 제가 축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30살 때가 축구를 할 줄 몰랐습니다. 27살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축구를 배웠는데 바로 세수직반 때문에 배웠습니다. 토요일날 보통 장사하는 엄마 아빠들이 잘 안 돌보는 애들 중에 몇 명 놀고 있으면 거기서 축구를 해주고 그리고 저 교회 운동장 구석에 가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영혼은 널려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운동을 해서 지금도 저희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관계 맺기를 합니다. 관계 맺기를 하고 그 관계 맺기를 한 사람들을 우리 소그룹에 데려옵니다. 어떤 친구들은 요즘에 테니스 팀을 배드민턴 팀을 만들기도 하고 재미있는 건 한 불신자 이혼한 남자가 그 어린이집 보내는 차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자매가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몇 번 사귀다가 우리 교회 토요학교에 아이를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분이 농구를 한다는 정보를 알고는 그분 남편과 함께 농구팀을 조직했습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좋아하면 뭐든지 해주는 교회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소그룹으로 불러드립니다. 제자운동은 저희들은 사실은 담임 목사가 제가 한 거는 제 제자를 많은 사람들이 제자운동을 제자 훈련하면 제자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3년 뒤 되면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자 운동을 어디서 해야 되냐? 목장에서 해야 됩니다. 제자 운동은 어디서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맡은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목장의 목자들이 자기 제자를 제가 처음 청년들 한 목장 6명 데리고 했던 운동을 그대로 제가 하다가 이양해주고 둘로 나눠주고 그리고 또 제가 개척해서 또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저는 목장을 안 하고 있지만 저희 집 사람도 목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박 목사님도 목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사님들
목사님들, 사모님들, 전사님, 사모님들 다 목자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리더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분가를 시키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운 사람을 목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제자 운동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자가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같이 데리고 기도하고, 같이 때리는데 신방하고, 같이 소그룹 인도하고. 그러니까 딱 목자가 되면 그 목자 간증을 시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목자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포함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포함이 없어요. 왜 포함이 없겠습니까?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원리는, 제자 훈련은 뭐냐면요, 마치 장교 기초 훈련 하듯이, 제자 훈련은 제가 얘기하면 제가 담임 목사가 하는 제자 훈련은 장교 기초 훈련이다. 왜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는지, 제가 조그마한 그냥 그 제자 훈련 교재 쓰는데 그거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제자 운동에 대한 운동하는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1년 동안 그것을 이론으로 가르치고, 이미 그들은 목장 안에서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고 나면 재밌는 게 뭐냐면요, 분가를 하면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운, 저희들은 구역장을 담임 목사 임명 안 합니다. 그 목자가 추천하는 사람이 바로 구역장이 됩니다. 목자가 됩니다. 이미 분가하기 전에, 분리하기 전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목장 안에서 잘하는지 훈련을 시킵니다. 나누어서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분가를 하고 나서도 바로 목장, 독립적인 목장이 되지만 마을로 묶어줘서 촌장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목자에게 코칭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역자가 되려고 해도, 특별히 이제 전사님으로 바로 오시는 경우는 어쩔 수 없고요. 대부분이 다 목장원으로 출발해서 목자가 되고, 그리고 분가를 경험하고, 그리고 촌장이 되고 마을장이 되어서 신학대학원에 와야 합니다. 영혼을 칠 줄 아는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대원 오는 동안에 영혼을 얼마나 쳐보셨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없으면, 여러분이 맡은 부서에 아이들이 없으면, 저는 20살 때 반사를 맡겼는데 우리 목사님이 신학대학 간다고 한 명도 없는 반을 맡았습니다. 제가 석 달 동안 울었습니다. 하나님, 반사인데, 그리고 반사라 그러거든요. 반사인데 학생이 없어요.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석 달을 울고, 그래 영혼을 달라고 기도하고 한 명 한 명 불러 모아서 제 반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친구를 세우고, 그 친구를 세워서 사역을 하게 합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지금 배전사님이 사역하는 이 어울림 학교 같은 게 보면요, 재밌는 게 토요일 날도 그렇게 하고요, 주일날 오후에 아이들을 누가 보느냐 하면 유치부 아이들, 영아부 아이들을 초등부 아이들이 봅니다. 초등부 6학년, 5학년들이 팀장이 돼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중에 도우미를 삼고, 그리고 유치부 아이들을 목장 모임하는 동안에 봐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영혼을 맡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영혼을 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이 제자가 되는 경험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서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경험들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제 친구도 그런 얘기, 그 목사님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노? 나는 장로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신대원 가서 그래서 설교 잘하면 성도들이 모여와 있고, 그래서 내가 설교 잘하면 교회가 될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한국 교회의 이 정체의 원인이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설교를 잘하면 사람들이 와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을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두루 촌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를 하고, 직장에 가서 전도하게 만들고, 아이들이 와서 전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저희들은 이제 목자로 세우고, 그 목자가
또 다른 사람을 목자로 세워서 그래서 마을을 만들고 나서 그 마을에서 목장이 분가가 되면 공동체가 되면 그 사람이 바로 교회의 그 공동체의 리더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구장은 저희들은 장로님은 아닙니다. 저희 교회 교구장은 아직 미혼 20대 대학부 친구들 가운데 3, 4학년 중에서 교구장이 되는 겁니다. 디렉터를 만들. 그러니까 그렇게 청년부는 그렇게 안 하네. 청년부는 우리 전사님들이 맡아서 해줘.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점점 공동체를 제자화시키는 운동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제자가 되십시오. 너무 빨리 전수하려면 나가려고 하지 말고 아직 내가 목양의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여러분 교회 청년부 안에서 여러분이 목장 경험을 하시든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좋은 전사님 밑에 가서 제자로서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를 좀 배우면 좋습니다. 분명한 게 뭐냐면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축구 선수들 보십시오. 왜 지금 그 감독 보면 황선홍 감독의 김도훈 감독 이분들 있어요. 그분들이 선수 때 날렸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도로 있을 때 내가 거기에 제자를 만들고 사역하는 제자 만드는 사역에 탁월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자 운동을 하는 모임, 아니면 여러분이 저는 사실 좀 죄송한데 제가 누구한테 이런 운동을 배운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전사님으로 가시면 사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서에 제자들을 세우십시오. 지금 청년들이 열심히 안 한다 그러죠? 저희 교회의 교사의 90%는 청년들입니다. 저희 교회의 청년들은 주일날 교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토요일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백 프로그램 전에 이미 토요 학교를 해왔습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청년들은 중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반찬 봉사를 매주일 나갑니다. 또 다른 청년들은 그룹홈 봉사를 나갑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주일날 교사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헌신될 수 있는 건 제자화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맡은 부서를 제자화하는데 먼저 여러분이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서의 교사님, 선생님들을 제자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그 영혼들을 칠 수 있도록 코칭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전사님으로 있을 때 여러분의 사역의 부서에서 그 제자 운동을 통해서 그 사역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저는 강구사 때 청년부를 맡겼습니다. 사실은 제가 중등부를 하고 있었고 초등부를 하고 있었고 교구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또 청년부를 맡았습니다. 왜 맡겼냐면 교육자들이 다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맡았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청년부 또 맡았다 그러니까 전도대도 맡고 있고, 당신 혼자 다 맡아놔, 당신 사례 더 많이 받나? 그래서 아니, 맡아놨는데 어떡해, 그래 맡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요, 그 힘든 가운데 그 부서를 맡았던 그 경험이 지금의 제 목회가 된 겁니다. 그때 제가 그 부서에 갔는데 30대 미혼 청년들을 5명, 6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원 데리고 갔습니다. 기도원 데리고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뭘 했냐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소원을 말해 보십시오. 기도 제목 다 장가가는 거, 시집가는 것입니다. 그거 다 6 사람이. 그래서 1년만 보류해 주십시오.
1년만 보류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와 함께 제자운동합시다. 그래서 이 친구들 데리고 놀랍게도 청년사역을 펼쳐서 그 청년들을 실제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교회 운동을 그때 경험한 겁니다. 그때 그 5명을 데리고 제가 랄프 네이버의 셀 목회 지침서를 읽고, 그리고 이나마 목사가 했던 버클랜드 교회, 버클리 지역의 버클랜드 교회의 그 교회 이야기를 읽으면 보통 사람의 별난 교회 이야기를 그냥 그 책을 읽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제가 교재를 만들고 제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오면서 결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대로 가시면 사실 지금 한국교회는 손을 놓게 됩니다. 전 사람들마저도 지금 해오던 대로 누군가를 탓하면서 그대로 멈추어 서 있다면 우리는, 한국교회는 점점 어두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도래할 것을 믿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힘있게 나타날 줄로 믿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과 내 삶을 바꾸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역의 형태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변화시키고, 저희 교회 사역들 지금 방과학교 사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룹홈 사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년 센터 사역,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저희들이 어디 가서 변화하고 한 거 아닙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회로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세울 것인가 고민하면서 그래서 맡아서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좋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결정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좋은 제자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부서에서 한 사람 많이 하면 안 돼요. 저는 매년 생각하는 게 한 사람, 그렇다고 해서 30명 아이들 다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그들을 통해서 소그룹이 살아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성도들을 끌어모으는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운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운동으로 변화되어져서 다시 우리 시대에, 여러분의 시대에, 저보다 여러분의 시대에 한국 교회가 오히려 코로나를 거치면서 새로운 변화의 모델을 가지고, 제자 운동의 모델을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끌어모으는 데는 안 되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그 운동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힘있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을 주고 저는 오늘 밤에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제가 혹시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제 개인적인 얘기로 여러분에게 했다면 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삼을 것은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속한 교회와 공동체와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 사역 운동은,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성경적 방식으로 사람들을 세우는 사역의 패턴으로 훈련시켜서,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제 사역 가운데
제가 탁월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복된 모습을 보는 아름답고 행복한 목회를 하는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틀 동안 교회 운동은 천국 운동입니다, 교회 운동은 제자 운동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신학대학원에서 함께 공부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올라온 우리 모든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이 신학대학원 안에서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좋은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들을 통하여 더 힘있게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